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살기 원합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 위해 세상에 나올 때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마 배를 포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탯줄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때가 좋사오니 탯줄로 받아먹던 그때가 행복했사오니 탯줄 나 그냥 붙들고 있겠습니다 했다간 산모도 아이도 죽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여서 중학교 갈 생각 안 하고 초등학교 계속 머문다고 하면요, 배움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떠나야 하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떠나야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 총각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 때, 싱글 때에 같이 사귀던 사람들, 놀던 사람들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사랑이 그리워서 찾아본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마찬가지죠. 새 집을 샀는데 옛날 집이 그립다고 그냥 거기 자꾸 남이 사는 데 가서 문 두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새 삶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새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청산하며 정리하며 뒤로 미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며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 노예로서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저렇게 놔둘 수 없겠구나. 내가 저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새 삶이 주어지는 그 가나안 땅,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때려부셔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방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 삶을 위해서 이제 정리하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리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이방신들을 자기네 신들처럼 섬기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던 가운데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기름이 흐르는 그 땅에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명을 어김으로 올무가 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누리기 위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오늘 여러분과 그 버릴 것 중에 제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셔야 하는데 부시지 못하는. 그건 뭐냐 하면 이 외식 또 위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hypocrisy라 그러죠. 이 hypocrisy라는 말이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영국 배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tor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선된 삶,
외식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은 참으로 위선적인 삶을 사는구나,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뭘 보고 그러냐 하면요, 연기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긴 것처럼, 이건 뭐 잘못됐는데 괜찮은 것처럼,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각본대로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기하며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본대로 우리가 거기에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 태양의 후예 나온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한국의 노래라 그러죠. 송송, 한국의 노래라고. 연기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기지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신령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가증되고 연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거짓에서 자유케 하는 이 혜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진정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그냥 척척 박사처럼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똑똑한 척.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몇 가지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하고 우리의 죄인된 이 모습을 다 주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103편 12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저쪽에서 뭐 끝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인간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답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욕설을 퍼붓고 그들만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라 불리우는 자들,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아주 욕도요, 최고의 그 아주 모욕적인 욕을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는 것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욕 중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아니, 그렇게 죄인들 품으시고 너무나 참으로 이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 너무나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그 주님께서 왜 욕설을 퍼붓었는가? 주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한 종류의 인간들이 있었다면, 외식하며 위선된 삶을 사는 자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이 제목도요, 표현이 조금 좀 강합니다. 때려 부셔야 할 것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위선된 삶, 외식하는 삶을 때려 부셔야 하는가? 그냥 버리면 되지. 버리면 다시 주워옵니다. 어디 저장해 놓으면요, 다시 찾으러 가요. 때려 부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걸 나눠주시고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한 종류의 악한 모습이 있다면 연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문 잘 모릅니다. 주워 들은 거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한자를 얼마나 알기에 저렇게 잘난 척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위선은요, 거짓 위에 착할 선을 쓴다고 합니다. 거짓 위에 착할 선. 거짓말로 착한 척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위선된 삶, 이 외식하는 삶, 참으로 이걸 삶의 방식으로 알고 이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연극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한 척하게 보이면서 다른 사람 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형은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배신 행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은 무엇보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위선된 삶을 삽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유혹입니다. 체면을 위해서, 참으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냥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내가 누구 해하는 것도 아닌데, 해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좀 멋지게 보이려는 게 무슨 잘못인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면요, 위선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외식하며 위선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삶을 사는 위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계세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적인 이런 삶에 익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함으로 내가 멋지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참 이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모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래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자면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면요, 그것은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어땠건 그냥 두 번째 일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처음에 동양선교교에 부임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찾아와서 말렸습니다. 왜 중년 위기가 찾아왔냐고, 왜 목사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그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목회하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진반 목사 이름에 목치라는 일밖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 제대로 된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됐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 석자에 목칠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될 텐데,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갈급하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요 위선의 삶이라 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외식하고 위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사탄에게 마지막 무기 하나를 내세울 것이 있다면요, 참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나타나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무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이름 석자 나타내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면 시험 듭니다. 왜 그래요?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이런 갈망이, 이런 참으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직원들 세울 때에 왜 이렇게 큰 시험이 있습니까? 사회학자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괜찮을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삶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을 보며 박수 쳐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바리새인들 참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옷 찢어가면서 재를 뿌려가면서 그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네 저러지 말라고, 저 꼴불견들 저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일날 나와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주님께 손 들고 찬양하느냐, 이거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혼자, 이번에 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큐티가 뭐냐면 quiet time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가르치기 원해요. 꼭 하세요.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셔야 합니다. quiet time, 주님과 은밀한 시간 갖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정죄를 잘해요. 얼마나 남의 약점을 쪽집게처럼 끄집어내는지 아주 잘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위선의 열매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누가 나 죄인 취급하면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 말로는 난 죄인이라 그러면서 누가 아이고 죄인 잘 있었어 그러면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참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주 의롭게 보이는 분 계시면요, 그분은 잘 감추고 있는 분입니다. 잘 커버하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고 우리는 아직도 미달이고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된 그 많은 이유들을 꼽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더 이상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교회로 너무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잘 감추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됐어요. 감췄다가 이것이 노출되거나 이게 발각되면요, 그 다음엔 교회 못 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포장하거나 정당화시키려 할 때에 외식할 수밖에 없고 위선된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이걸 치장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린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습, 나의 됨됨이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위선자 일어났습니다. 오늘 외식하는 이 못된 놈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열립니다.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할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이 평양 대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집회는 1907년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로 열린 집회였습니다. 이 사경회가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한국 기독 역사의 대단한 일로 꼽히는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그곳에 훌륭한 강사들이 오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그랬던가?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집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기적의 능력이 일어난 것은요, 사경회 중에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들의 조목조목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운동은요, 교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동양성교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악하고 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 우리의 진정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냥 그런 가운데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참으로 모순된 나의 위선적인 삶, 외식하는 이 모습, 오늘 성령의 검으로 때려 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